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저기 아일랜드라는 나라에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한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 뭐를요? 훌륭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 누구든 용서할 수 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이런 말이었습니다. 뭔가 좀 뼈가 있지요. 이 훌륭한 저녁 식사의 힘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오후 예배 때에 함께 식사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단지 함께 식사함의 중요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제정하신 성찬식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결혼 전을 같이 한번 회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마도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들 다 한 번쯤은 다 하셨을 만한 행위인데요. 아가씨 차 한잔 합시다 이런 말 하셨죠? 예. 그러다가 조금 더 용기 생기면 뭐라 하셨습니까? 아가씨 밥 한 끼 합시다 그랬죠. 그 응하다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밥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배를 채운다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일반 사회에서도 그리고 성경 안에서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종국에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함께 먹는 사이구나라는 것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유목민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데요. 광야에서 한 남자가 원수에게 막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겠다고 도망가다가요, 한 야영 천막을 치고 있는 야영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남자는 살려고 허겁지겁 한 야영지 천막을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식사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얼어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천막 안에 있던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들어와 앉아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그를 쫓아오던 원수들도 이렇게 천막으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천막을 확 보니까요,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식사하고 뭐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 끄집어 오겠지만요, 그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식사하고 있는 그를 손댈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쫓아왔던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식사 자리에 함께 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다고 지금 그 이야기에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 식탁에 앉은 사람은 우리가 보호한다.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받아들인 것이니 우리가 그를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식사라는 것은 단순히 간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안드레 전도법 하면 어떤 전도법인가요? 와보라 이거였죠.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마태 전도법 발견했어요. 마태 전도법은 뭐냐면요, 마태가 예수님 믿고 나서요, 뭘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좀 뭐라고 언어로 잔치를 벌였는데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일단은 마태의 전도법은 식사 자리에 친구를 초대하는 전도법이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많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전도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태가 눈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자기가 세리다 보니까 누구를 초청했을까요? 자기가 믿게 된 예수님을 자기 동료인 세리들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든지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그래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야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실컷 죄인은 죄인이고 이렇게 하면 죄인이고 저렇게 하면 의인이라고 실컷 열심히 쪼개놨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식사 함께 해버리면 그들 인정할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마음에서 그렇게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 11장 17절은요, 이 17절부터 34절까지 소위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한 절로 요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어떤 모임일까요? 성만찬이지요. 뭐가 되지 못한다고요?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에서의 어떤 행동이나 활동의 기준과 표준은 무엇이었냐면요, 그것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되느냐 안 되느냐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문맥의 흐름을 좀 아시네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늘 표준이고 기준이었습니다. 성만찬도 동일하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되지 못하고 뭐가 되고 있다고요? 해로움. 우리는요, 해로움이 된다 그러면 뭐 좀 아쉽게 되었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유익이 못 됐으면 뭐 자기도 다음에 잘하면 되지.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이 해로움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무거운 것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해로움이냐면요, 우리 아마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 좀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29절 읽겠습니다. 28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읽었습니까? 성만찬을 하는데 분별함 없이 먹으면 해로움이 생기는데 별일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심지어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지금 우리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 겁니다. 성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뒤에 보면요, 34절에 보면은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이 판단은요, 이 원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그냥 잘못하면 별거 없다가 아니라 해로운데 이런 심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성만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18절의 사도 바울의 표현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떻게 믿는다고요? 예. 여러분이 여기 들고 계신 성경책 한번 봐주십시오.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내가 듣는데 어떻게 믿는다고요? 어느 정도 믿거니와. 보이십니까? 네,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귀에 소문이 들렸는데 그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어느 부분만요? 어느 정도만 내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단순히 의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 속에서 쉽게 말해서 말을 할 줄 아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 속에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있다라는 것을 내가 어느 정도는 믿는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좀 잘 이해 안 되시죠? 예,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설득력 있게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지만 내가 그 사람 말은 다 믿지는 않는다. 그런데 최소한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는가 보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완전히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대화하고 싶은 의지를 지혜롭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문인중앙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머리 크다고 누가 얘기하던데요.
안 그래도 머리 커서 불편해 죽겠는데 이러면서 어느 누가 그럽니까? 뭐 그 말 자체를 100% 받아들이고 뭐 흑흑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100%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함으로써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축복합니다. 누가 혹시 선생님께 비난하는 말 듣더라도 바로 그냥 100% 올라오지 마십시오. 예, 내가 너희 말을 어느 정도는 믿겠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사실 이 표현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네. 우리들 속에서도 때때로는 이 일이 맞는지 틀린지를 얘기할 때 맞다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다른 기대를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야 결국은 뭐가 맞는지 옳은지가 정확하게 판단이 나는 법이지요. 그래서 부부가 때때로 좀 성격이 안 맞더라도 좀 안 맞는 성격이 더 좋다라는 말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너무 모든 사람은 말 들어도 판단도 못하고 다 좋다는 사람만 둘이 부부가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때로는 아니라는 얘기 들었을 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말은 너희들 속에 파당이 있음으로써 무엇이 옳고 틀린지를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면도 있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참 지혜로운 표현을 우리가 배울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덮어놓고 파당이 너희들 참 골치 아프다, 답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이 파당이 있기 때문에 뭐가 옳고 그런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그 말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열을 내십니까? 이런 표정이시죠. 예. 자,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그들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전치사를 이 그런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문맥에 맞게 하려면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치사는 그러나라도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런적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인데 어떤 저는 보면서 그러나가 더 좋겠다 싶어서 저의 착각인가 싶어서 좀 찾아보니까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속에 있는 파당을 내가 어느 정도 인정해. 그게 좋은 면이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가 함께, 그런 파당이 있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는 없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과연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성만찬은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이런 말을 끄집어내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예. 이 11장에 나타나는 이 만찬은요, 교회의 공동 식사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당시 때 공동 식사를 할 때에는요, 대체로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갖고 올 수가 없었겠지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좀 여유가 있어서 큰 빵을 하나 들고 왔다고 칩시다. 근데 공동 식사를 하려고 교회의 테이블에 내려놓는 순간 그것은 나의 것입니까? 교회의 것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대학생이 되자마자 유치부 교사를 했더니요,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머리 쓰다듬면서 칭찬해 주시는지 몰랐어요.
같이 교사를 하는 형이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요. 어떤 애가 자기 반 애가 헌금을 하는데 그 애가 어쩌다가 1,000원짜리를 넣었다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었다고 잔돈을 이렇게 한 몇백 원을 빼갔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만찬 하려고 빵을 내놨다가 그 빵을 자기 거라고 자기가 많이 먹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 애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내려놓는 순간 그 빵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갖고 왔다고 해서 그 빵을 먼저 먹어버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취해버렸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이 생겨버리는가를 살펴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교회라는 것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오늘처럼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죠.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집이죠. 이왕이면 누구의 집일까요?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의 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유하다고 했어요. 교회처럼 이렇게 클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는 곳은 하우스 처치, 집에서 교회가 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방 안쪽이 넓어도 그렇게 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방 안에 와서 먹지만 어떤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서 먹게 될까요? 마당 뜰에서 이렇게 또 먹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계층이 나누어졌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로마식의 이 연회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 문화가 들어온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로마의 이 연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엔요 손님이 있고 주인이 있고 손님이 있고 그 다음엔 시중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 하인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연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잔치를 베푸는 주인과 그리고 손님들, 그래서 나머지 종들은 자기가 원래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그 문화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는갑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될 텐데요. 여러분,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떤 신분의 사람일 확률이 크겠습니까? 귀족일까요? 노예일까요? 아무래도 노예들이 모임에 늦게 올 수밖에 없을 여지가 크겠지요. 그래서 노예들은 늘 자기 일들을 다 처리해놓고 오다 보면은 7시 반까지 와서 합시다 이렇게 해도 그 자리에 늦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벌써 먹을 건 다 먹어버리고 자기가 먹을 거 없어버리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빈궁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는 것은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22절 한 번만 들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라는 말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먼저 먹어버리는 것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그 정체성을 위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세상 사람들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면요, 처음에 어떻게 나눌까요?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다음에요? 좀 도와주십시오.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다음에요?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요? 종과 자유인. 그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는 어떤 선언이 있었냐면요. 그런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라고요? 하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성만찬을 하겠다고 했는데 똑같이 사회 계층에 나눠져서 성만찬을 한다는 것은 교회의 고백과 교회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만찬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성만찬을 하면 좀 자그마한 카스테라로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그마한 이 포도잔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저기 경기도 고양시에 에스라 성경대학원이라는 곳에서 1년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 자체도 도움이 됐지만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성찬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앉아봤더니요. 빵을 특별히 이사장님이 식빵을 보통 식빵보다 더 큰 사이즈, 요즘 말로 하면 사이즈업 해가지고 좀 큰 식빵을 이렇게 주문 제작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떡을 이렇게 떼는데요. 우리 떡을 뗀다고 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어에 가깝게 표현해 보면요,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빵을 찢는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앞에 목사님이 이 빵을 찢더니요, 이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리에 왔는데 저도 괜히 좀 많이 먹어보고 싶더만요. 식욕은 아니고 그래서 조금 많이 뜯었어요, 식빵을. 꿀떡 넘어가는데 제 기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그만 카스테라 먹다가 식빵이 꿀떡 넘어가니까 진짜로 내가 살을 먹은 건가 하는 생각이 제 기분인지 모르지만 나더라고요. 근데 포도주 잔이 도는데요, 이 쫓겨난 잔이 아니라 아주 고급스러운 좀 두꺼운 좀 품 있는 이 글라스에 밑에다가 손수건인지 티슈를 두꺼운 걸 같이 돌립니다. 이 오면요, 자기가 마시고 입된 부위는 이렇게 닦아서 옆산 돌립니다. 그래서 좀 느낌이 좀 남달랐어요.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진짜로 먹는 것만 같고 마시는 것만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신앙 얘기를 한번 좀 끄집어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식을 할 때에 이것은 내 몸이니 할 때에 그 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니 하면은 그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까? 일단 좀 더 들어보고 판단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니 할 때 내 몸이다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게 그냥 소위 말하는 A는 B다 할 때 이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냥 symbolize,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최극단의 두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그 빵은 바로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믿는 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화채설입니다.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센 주장이라고 한다면 요 반대에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말하는 상징설이 얘기되는데요.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그것은 상징이다.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냐, 실제 포도나무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루트와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가 좀 하나가 되자라는 해서 어느 장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맞췄어요. 고백이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한 두세 가지가 안 맞았는데 대표적으로 안 맞은 게 한 가지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에 대한 해석이 맞지 않았다 그래요.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끝까지 그것은 상징일세. 루트는요, 하체설까지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공제설 함께 계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화체설, 공제설, 쯔빙글리의 상징설, 중간에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 우리는 막 이 중간쯤이라고 보면 되겠고, 또 뭐 상징이라는 표현도 우리도 받아들입니다만, 하여튼 중간쯤일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서로 싸우다가 마지막에 마음이 안 맞으면요,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신가요? 이 루트하고 쯔빙글리하고 이 성찬 때문에 합쳤으면 우리 역사가 좀 더 나아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다가 루트가 한마디 합니다. 니하고 내하고는 영이 다르다. 이게 굉장히 독한 말입니다. 싸우다가 대화 안 되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영이 틀리네. 이거 굉장히 이거 센 얘기입니다. 이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화채설,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몸이 된다. 쯔빙글리처럼 그냥 상징일 뿐이다. 중간에 루트는 그 함께 그 공간에 계시게 된다. 칼빈, 영적으로 임하신다. 영적 임재설. 우리 성도님들 어디이신 것 같습니까? 비겁하게 아무 대답도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데요, 저도요, 뭐 제 의견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저도 상징이라고 사실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징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성적인 것은 맞지만, 상징이라는 말에 매여버리면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성찬이 조금은, 제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요, 가볍게 여겨져요. 카톨릭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닙니다. 사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의 몸이 되어버린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이 카톨릭에서는 어지간한 문제는 용서해주고, 그 사제하고 하는 건 뭡니까? 좀 도와주세요. 고행성사도 해주는데요. 요거는요, 고행성사로도 안 되고, 저기 로만 카톨릭까지 보내야 되는 게 있대요. 뭔지 압니까? 이 떡을 함부로 다룬 것은 사제도 임의로서 로마까지 보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요. 할머니가 그걸 먹지 않고 집으로 갖고 와버렸다. 뭐를요? 그들의 고백에서 보면요, 주님의 몸을 교인이 갖고 와버린 거예요. 근데 왜 갖고 왔냐고 물으니까요, 손주 주려고. 방청이한테 이거 참 이거 할머니 사랑을 이거 참, 제가 웃음 얘기 했습니다만은요, 여하튼 카톨릭은요, 화채설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약간 이 상징 쪽에 조금 더, 루트하고 칼빈은 중간쯤인데요, 상징 쪽으로만 몰려 있으면 우리가 성찬을요, 조금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화채설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루트가 말하거나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함께 이 떡에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믿어야, 이제야 그 자리가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사는 존재구나, 힘을 내고 고백하고 살아가시는데 상징이다, 말하자면 그렇다라는 거자, 이래 돼버리면 우리 믿음이 현던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내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눈에 띈 것인데요, 그러면 바울은 그 떡이 빵이 뭐라고 믿었을까요? 루트는 그렇게 믿었고, 칼빈은 그렇게 믿었고, 쯔빙글리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조심스럽게 나누고 싶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성만찬을 얘기하면서 지금 뭘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을.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 묵상하다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이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떡을 향해서 주의 몸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성만찬을 임할 때에는 좀 우리가 여러분은 잘 하셨는데 제가 저만 바뀌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도 바울은 주의 몸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처럼 화채설이라고, 근데 그런 말도 있어요. 개신교가 로마 가톨릭에서 나오면서 너무 급하게 나와서 좋은 것도 많이 두고 나왔다 이런 말도 합니다. 어머, 제가 갑자기 저를 보시는 눈빛이 이단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괜찮은 조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것도 좀 두고 나온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화채설이 너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은 막 기급을 해가지고 그런 말하면은 기급을 한 거죠. 그런데 가톨릭으로 돌아가자는 말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 고백하는 좋은, 그러니까 원래 교회죠. 원래 교회가 고백하는 것에 좋은 것들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일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먹는다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식탁 자리에 초대한 그를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받아들이고 우리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함께 성찬을 나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빵을 찢어서 그것을 우리가 먹은 자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한 빵을 같이 나눠 먹은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다. 나는 너무나도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고 교회의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근데 고린도교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갖고 온 빵이라고 자기가 먼저 먹어버리는 너무나도 유치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에는 교회의 정체성, 단순히 누가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가 아니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너무나도 상징적인 중요한 것을 허물어버리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지어 뒤에 가서 판단, 심판이라는 말까지 하면서까지 하나됨을 고린도 교회여 깨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저는 부교육자로 목교회를 다니면서요, 이렇게까지 좋은 일 있다고 밥 많이 이렇게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공동 식사로 밥을 많이 제공하고 섬기는 교회는 처음입니다. 이틀이 멀다 하고 먹기 바쁜 것 같은. 뭔 일이 좋은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예. 그래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하는 가족은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윌리 모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이런 얘기해놨더라고요. 함께 먹는 식구는 절대 흩어지지 않는다. 예, 우리 문현중앙교회도 한 식탁 안에서 먹고 마심으로 더 하나되고 형제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한 떡, 한 빵으로, 한 형제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살을 찢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을 영원히 하는 그런 성만찬을 기억하고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한 떡을 뗐으니
우리가 여럿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라는 그 고린도 전서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곁에 있는 이들을 늘 한 형제로 인정하며 내 것이라고 주장하여 먼저 먹어버리는 그런 치사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